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공주 중앙감리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축제, 행복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1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부까지 마치고 지금 3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복,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 담아놓으신 복과 또 가족에게 담아놓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이 잘 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갔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간구하신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당신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기본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부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창조의 목표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아들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둘의 몸을 가졌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었더니 하나가 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부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소개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삼위일체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다 쓰고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나 그림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 성령,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분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족 하나님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사역자인데 제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서 다니던 어느 날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갖고 하나님이 침대에 딱 누워놓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3년 누워 있었습니다. 못 일어나고 못 걷고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목욕도 못하고 밥 먹을 수도 없어요. 젓가락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갖고 이 손이 들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안 먹고 있고요, 주사 안 맞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제가 나았습니다. 오늘 오늘 볼펜을 뽑고 있고 제가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한테는 은혜인데 눕혀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눕혀놓고요,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읽은 것으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제 위에, 우리 집 위에 유대인, 우리 집 밑에 유대인, 전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브라질 출신입니다. 브라질에서 살고 있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아래 전부 다 유대인인데 한 번도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나한테 좀 말해봐라 해본 적이 없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는요 열심히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너가 믿는 여호와 나도 믿는데 좀 얘기 좀 해봐라. 니네들이 걸어온 모든 날들 그거 좀 얘기 좀 해봐라. 너희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쳐가고 난 다음에 내가 뒤늦게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역사가 다 내 역사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제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많이 다녀왔어요.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다른 거예요.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정사역자가 되고 치유 세미나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상처 받으시죠? 자 이거 치워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잘 보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 안 받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찬양대만 물어보는 거니까. 상처 받으십니까? 네? 상처 받으면 예수를 믿었는데 상처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은 영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입니까? 영원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영원토록 상처받은 건 아십니까? 그 상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상처는 하루짜리죠. 그 순간에 받은 거예요. 내가 떨쳐버리겠다 그러면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지나간 일이니까 20년 전의 일이니까 떨쳐버리겠다고 하면 떨쳐지는 건데 새 사람이 상처받으면 영원토록 상처받은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상처받으면 옛사람이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옛사람 고쳐가지고 치유하고 고쳐가지고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일까요? 다시 옛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살려야 될 사람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치유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상처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막 치유됐습니다. 자, 옛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새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그 치유시켜 갖고 죽일래? 그냥 죽일래?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장로님? 치유시켜 갖고 죽여?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 그냥 죽이죠. 그냥 죽여버리지. 뭐 때문에 치유시켜갖고 그 고생하고 교회에서 돈 들여서 치유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난리를 법석을 지기고 난 다음에 또 죽여야 돼. 알아들으셨나 몰라. 자, 부부가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받은 상처 없지 않아 있죠. 저도 우리 남편한테 모르고 준 상처 되게 많습니다. 왜? 성질 자체가 더러우니까. 네? 제가 성질이 더럽게 생겼죠? 우리 집이 성질 더러운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고 우리 엄마 그렇고 자녀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욕 먹고 자랐고 폭력 보면 자랐고 술 잡수시는 아버지 뭐 대단하신 아버지 밑에서 저희들이 자랐어요. 저희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자마자 그 다음 날 이민 가방에서 새 옷들 이렇게 추려가지고 백팩 2개 만들어서 언니한테 하나 주고 저한테 하나 주면서 나가서 팔아오라 그래.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우리가 스페니쉬를 압니까? 뭐 동네를 압니까? 뭐 어떻게 팔아와요 그거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인 줄 아시겠죠? 2 딸년들한테 나가라. 이거 팔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언니하고 둘이서 나왔어요. 동네 끝에 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뭘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기서 버스가 40번 버스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언니 요 앞에가 에빠 공장이라고 그 우유 공장이 있었고 여기가 제칠 경찰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언니 저거 타고 가서 맨 마지막 종점에 내려가지고 팔고 똑같은 버스 타고 돌아올 때 언니 에빠 공장 여기 제칠 경찰서 우리 여기 보고 내리자. 그리고 둘이서 가서 손뼉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옷 팔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챙기시더니 2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2장이 없어졌다. 야 이년아
이거 팔아서 남아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어떻게 옷 2장씩 잃어버리고 다니냐고 우리 아버지 서가지고 욕을 하시더니 넌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서부터.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딸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넌 내 자식 아니다 하시는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학교도 못 가고 있어. 가자마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15살인데 가방 짊어지고 나가서 옷 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딸 귀히 여기고 고맙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래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옷 2장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거기 서서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내 아버지 아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요 대단히 성격이 굉장하신 분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눈에 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실까봐 다녀오셨습니까? 식사하시려는데요. 커피 갖다 드릴까요? 깍듯하게 했어요. 깍듯하게. 왜? 욕먹기 싫어서. 내가 굉장히 성질 더러운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욕먹기 싫어서 내가 인상 한번 쓰지 않고 34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공부를 시켰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봤더니 왜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해줬는가 봤더니 내 마음이 너무 지옥이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뭐 상담 공부시키고 가정 공부시키고 다 공부시키면서 아이고 아프면서 공부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이요 어둠도 걷어내시고 맨날 기도하고 울고 배우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상담받으면서 울고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졸업해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여기서 깨끗해졌어요. 응? 아버지도 용서했고 엄마도 용서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날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내가 무슨 아들로 안 태어나고 싶어서 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날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내가 널 언제 싫어했노? 이래 오리발 턱 내미시는 거 분명히 싫어했는데 아버지도 싫어하려고 싫어한 건 아니구나. 응?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이 성질 들어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구나.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95년도에 제가 아버지 학교 만든 건 알고 계십니까? 두란노에서 제가 일하고 저희 남편은 온누리교회에서 일할 때 제가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만들 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냐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름만 있는 브라질에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여름옷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옷 6개를 껴입었는데도 추워. 응? 옷이 없어. 두꺼운 옷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추운데 그 추워도 뭐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추워갖고 덜덜덜 떨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 앉아서 우리 남편은 한국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립다고 울고 은미야 아빠가 보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가 클라리넷 부르셨는데 클라리넷 그거 틀어놓고 아버지 맨날 부르셨던 클라리넷 그것을 들으면서 아빠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지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나는 아버지 한국에 왔더니 아버지의 나쁜 생각들이 더 많이 나서 싫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내가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면 기억을 없애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했으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두 소리 들려준 것으로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제가 4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위해서 너무 마지막 귀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귀히 여겨줘야 되는 곳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픈 언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신이 얼마만큼 잘났고 얼마만큼 성공했고 얼마만큼 승리하고 사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노래를 얼마만큼 잘 부르고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돈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을 귀히 여기고 자식들을 귀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콩 반쪽 쪼개서 먹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시다면 당신은 승리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승리보다 더 잘난 승리는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나 잘난 남자, 나 괜찮은 여자, 아우 난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어머 요번에도 차 또 갈았어, 외제차야, 뭐 이러면서 그런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잘 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브라질에서 목회하고 나올 때 돈 한 푼도 안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당신이 좀 받은 돈, 마지막 끝날 때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몽땅 다 예배 시간에 나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이거 교육 헌금으로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교회에다 몽땅 다 드렸어. 그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시오. 그 순간 말하는 순간 성도들이 다 저 쳐다봤습니다. 도사모가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제가 손 번쩍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들었는 줄 아세요? 이미 줬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 그때 가서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인심을 썼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써야지. 할렐루야.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눈치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은미야, 너한테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미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얘기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숟가락을 얹겠어요? 젓가락을 얹겠어요? 그렇죠? 나도 복 받아야 되겠어. 우리가 돈은 없어도 우리 둘이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둘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돈댁으로 갔어. 사돈댁이 방이 4개라 자기네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사돈댁에 들어가서 1년을 살았습니다. 1년 살고 난 다음에 잘 살았으니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야 될 텐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느 동네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뭐 있어야지 뭐 전세라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왜 이렇게 비싸요? 에? 너무 비싼 거야. LH에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몰랐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노인 성도 부부가 광주에 지금 놀러 왔다고, 목사님 내려오세요, 저희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3일, 그때 3일을 내려갔는데 그때 막 폭풍우가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했던 그런 그때였어요. 내려갔더니 여수까지 갔는데도 싹 다 닫혀서 식당 하나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 모시고 차를 운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당신이 친구가 있대요. 그분들도 다 브라질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러 가자 그래서 창동으로 가게 되고, 그 창동으로 간 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11층인데 8층이 지금 나와 있다고,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 가서 봐도 돈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노인들이 앞뒤 안 가리고 막 가서 보라 그러길래 또 가서 봤죠. 거기나 다 똑같이 생겼구만. 뭘 자꾸 가서 보라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봤어요. 순종해야죠. 보라 그러시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가서 봤습니다. 23평짜리가 2억 3,500이래요. 우리 누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돈집으로. 왜? 저희들이 묵었던 그 방에 손님이 와 계셔서 3일 동안 갔다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해갖고, 누님 저희들 이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누님네 방에 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근데 누님이요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이 얘기를 했죠. 2억 3,500 23평짜리가 나와 있는데 보고는 왔습니다.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이사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무슨 전세가 좀 올라간다나 봐요. 네 것까지 같이 하자. 야, 서울에 2억 3,500짜리 집이 어디 있냐?
김포에서 서울로 상경해야 되니까, 제가 김포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줬어. 왜냐면 남편은 북한 간다니까. 재밌죠? 네? 그래서 집을 샀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 여러분 창동이 지금 뭐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집이 오른 건 아십니까? 배가 뛰었어. 그래서 누님 거 갚아줘도 나뭐. 여러분, 내가 남편한테 순종했어요.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했으니까 나는 아멘. 북한 선교로 떠난대요. 제가 아멘 했어요. 왜? 남편이 응답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기도해서 나도 응답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 지금 멀쩡히 살고 있고 교회도 멀쩡한데 뭐 때문에 지금 나가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 똑똑이는 죽어야 돼. 내가 다른 똑똑이가 있어요. 남편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난 무조건 예수입니다. 왜요? 남편이 알아서 혼나겠지. 나는 남편이 얘기한 거야. 그냥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이니까. 북한 선교 떠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떠나 나온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복을 또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창동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5층짜리 건물에 5층 전체를 저한테 주신대요. 쓰라고. 갑자기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봤자 내가 이거 고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싹 고쳐가지고 테이블도 10개 라운드 테이블 1m 80짜리 쫙 사가지고 의자 100개까지 깔아서 쫙 해줬어요. 나보러 하는 말이 마이크 장치하고 조명 장치만 하래. 그것도 봤더니 한 3천만 원 든대요. 내가 뭐 돈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또 누님 가서 전화해가지고 누님 이렇게 됐는데 3천만 원 든답니다. 빌려주셨어. 그거 내가 다 갚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해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1년 반 동안 너무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아니 거기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거기 가서 일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 왜냐면 창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분당까지 가려니까 2시간씩 4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거기서 전세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동네에서 전세를 하나 얻었습니다. 19평짜리인데 1억 8,500 전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 1년 반밖에 안 살아서 집을 팔 수가 없대네요. 이건 또 무슨 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못 판다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니까. 아유, 그러면 나는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집을 봤는데 오늘 지금 뭔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전화를 해서 네 사모님, 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돈 좀 보내려는데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 그 장로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한 푼도 안 갖고 가시는데 이거 전세값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세를 지금 얻어야 될 때 지금 이야기가 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 돈을 좀 보내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죠. 얼마 왔을까요? 2억이 왔어. 어떻게 알았어? 2억이 왔어요. 2억이요. 그 2억 원 돈으로 그래서 전세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1억 8,500이니까 1,500이 남어. 그걸로 이사도 하고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으니까 먹고도 살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부부는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희 사위가 브라질에 왔을 때 일 좀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돈을 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꿨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돈을 꿨다면서. 네, 돈 꿨습니다. 그럼 11조 해야지. 아니야 어머니, 지금 이거 꾼 돈인데 무슨 12조를 합니까? 그래서 너 돈이 없어서 돈 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꾼 거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질래?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없는 돈에 지금 빌렸으니까. 그럼 11조를 당연하게 내야지. 너 이거 공돈으로 받은 거 아니야? 갚아야 될 돈인데. 그러니까 11조 내야지.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잘하면 여러분 아세요? 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놓고 계세요. 이 땅이 그 복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된 상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된 상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닮은 상태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날 낳았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닮았어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땅의 복이 필요해요? 하늘 복이 필요해? 하늘의 복이 필요한 거야. 그건 저절로, 땅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으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 yes. 우리 사위한테도 너가 진짜 복을 먹기를 원하느냐, 너가 복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그 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어서 꽂는데 어떻게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기본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또 1년 반 만에 그 분당에서 다시 또 거기를 안 하게 됐으니까, 아니 거기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수요일 날마다 산 타러 올라가요. 산기도 하러 가는데, 가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광주시에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살고 계시는데 당신이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지만. 그래서 그러세요? 집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34평이래요. 눈이 찢어질 정도로 넓더라고요. 저희들이 19평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좁아. 근데 너무 찢어질 정도로 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이런 집 저희들도 하나 구해주세요. 왜냐면 더 이상 거기 살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산에 올라가다가 복도방에 들렸는데 집이 있다 그런다고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 34평보다 좀 큰 집인 것 같은데, 빌라인데 1억 5,500이래요.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니까 넓고 반듯하고 집이 좀 뭐 헐었지만 괜찮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50만 원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서부터 내놨는데 8월 달까지 아무도 자기네 집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첫 손님인 거야, 그 집에. 그리고 50만 원을 하겠다고 계약을 걸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계약한다고 쓴데 보니까 매매야, 매매. 1억 5,500이 전세가 아닌가, 전세가 아니라 매매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집이 2채야. 가방 2개 들고 나왔는데, 이민 가방 2개 들고 나왔는데 집이 2채가 됐어요. 나는 전세인 줄 알았지, 1억 5,500이. 근데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집을 2채 샀어요. 2채 샀는데 한 900만 원인가 무슨 또 세를 내더라고요. 그 2채가 되니까. 그래서 1년 후에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9월 달에 내야 돼. 8월에 샀는데 9월 며칠 날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고심한 거예요. 1억 5,500이니까 남은 돈 내가 썼거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간에 뭐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 900만 원 주님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더니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안 내도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할게요? 아니요, 남편한테 열심히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지켰다니까요. 나는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뭐 돈을 벌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왔으니까 내가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고맙다고 저한테 사례비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줘. 코로나 때는 없었어.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그래서 집을 이제 얻어서 거기 갔더니, 제가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옮겼으니까 장소 주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소를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 전세 얻은 그 집 주소로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뿐만 아니라 제가 아보트 학교라고 할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아보트 학교를 하실 수 있기 바라요. 너무 대단한 학교입니다. 아버지 학교보다도 너무 대단한 학교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지금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벤 학교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아보트 학교 만들었어요. 이제 벤 학교, 자녀들 학교 만들면 아마 저는 이 모든 사역을 다 맞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만들어서 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게 되게 많아.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본 관계를 잘,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5년 지났더니요, 집이 두 채야. 놀랍지 않아요? 어? 나 부자예요. 네. 그쵸?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광주로 가서 지금 광주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동네가 능평리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우리가 갈 때만 해도 1년 전에 갈 때만 해도 능평리. 근데 갑자기 1년 동안에 학교도 세워지고 초등학교가 들었어요. 바로 우리 집 동네 우리 길 바로 밑에. 그리고 문화센터도 생겼어. 수영장도 생겼어. 그랬더니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이게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뻐서? 성질 들어온 걸 없애갖고? 아니요, 나 성질 아직도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관계 지키는 걸 배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 한 번도 눈 한 번 부라린 적 없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럼 너 내 아버지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어.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본을 지키고, 어머니 아버님 다 아프셨는데 어머니 아프신 아버님 제가 5년 모셨어요. 기저귀 갈았어요. 우리 어머님 12년 아니 23년 저하고 사셨는데 23년 폐병이야. 기침하시고 피토하시는 건 없었지만 처음에 피토하시는 거 다 나으셔가지고 계속 기침은 쉬지 않고 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그 기본 내가 지켰어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지키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둘 다 키워주셨고 시집장가 갔고 자식들 낳고 살고 있고, 제가 손녀가 16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이건 다리 한번 흔들어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난 다른 복 없어요. 뭐 지금이야 집에 두 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언제 또 어떻게 가져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져간다고 내가 무슨 뭐 가난해지겠습니까? 집이 두 채 있다고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둘이는 가방 2개 지면 내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어요. 가라시는 데 다 가서 내가 거기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70이 되면 포르투갈을 가자. 포르투갈에 포르투게스를 하니까 우리가 포르투게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게스 가서, 거기 포르투갈에 가서 거기 있는 한인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거기서 우리 선교하자. 또 우리 남편이 또 그래서 또 갈 수도 있어. 난 가기 싫어요. 난 고생하는 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은미야 가방 싸 간다, 그럼 반드시 난 쌀 것이고요, 난 반드시 갈 것이에요. 왜? 남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내가 아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난 혼자 있다는 단어가 레바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바도. 입에다 담아볼까요? 시작. 레바도. 칠판에다 써보겠습니다. 레바도. 레바도는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막대기다. 2부 때도 얘기했는데 훈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레바도 베이트가 여기 나오고요. 베이트 레바도니까 이렇게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들이냐? 베이트는 집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 시스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이트는 여러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기 황소라는 단어도 있고 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집, 시스템이다. 달레트는 문, 종속하다, 종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드가 어근인데, 이 바드는요 공동체 또는 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바드. 이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하는 단어냐면, 나 혼자 있는데 공동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야. 완성되지 못했어. 혼자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자가 성 안에서 쫓겨남을 받아서 성 밖에서 그 피하는 자리, 그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집에서 거기서 홀로 이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일주일 후에 와서 체크업하고 일주일 후에 와서 체크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상태를 레바드라 그래요. 너는 홀로 있는 거야. 근데 이 홀로 있으면서 아유 내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을 걸려야 됩니까? 어머 세상에 난 미쳐 죽어 이러고 있으면 안 나요. 홀로 있을 때 레바드가 뭐냐면 그 가운데에는 너무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나 이스라엘이 묵고 있는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거기서 묵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몸이 낫기를 원한다면 나음을 입는 것이 이 레바드예요. 그러므로 독처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앞에다 두고 다 눕혀놓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에 뒀는데 남자들을 할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머리가 좀 도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할 걸?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싸우게 해주셨다. 아, 거기 써있나 그런 말이? 여러분, 이 레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하다는 단어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독처를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적군과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건 기본 관계 맺는다 그 말이죠. 응? 너가 기본을 하면 싸우는 건 내가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그들이 레바도 해요. 레바도 홀로 있어요. 홀로. 당신들이 할례 받고 아프다고 질질매고 여러분 그 광야에 살면서 시간이 다 됐네. 광야에 살면서 무슨 이게 할례를 받아봤겠습니까?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잖아요. 도구도 없고 이 실력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할례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돌라고 할 때 7일 동안 돌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돌았다는 거. 그래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아파서 걷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너가 너희들과 내가 기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 찍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돈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거기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한테 아무리 큰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나와 있는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너 여기 잘못 들어가고 너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거야 라고 야단을 맞아도 난 같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같이 야단 맞을 겁니다. 왜? 난 한 몸이니까.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같이 내 곁에 서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맞죠? 공주 중앙감리교회가 잘 되려면 부부가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아내의 순종만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남편들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말이지 너가 나한테 말이야 이러고 계시는데 아닌 건 아시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말을 못했어. 남편들이요, 당신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갑치름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그 어떤 아내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게 확인돼야 내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에도 고개 숙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나 같은 여자애 데려다가, 자기가 목사 될 사람인데 믿지도 않는 애 데려다가 날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한 번도 손가락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은미야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교회에서 만나면 그 장모한테 뽀뽀뽀뽀 해주는 게 우리 사위였어요. 남편. 우리 아버지 교회 와서 술 담배 먹었는데 술 받아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술 따라드린 게 남편이야. 담배 피겠다고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밥 공기 가져와서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는 재터리가 없는데 여기다 터세요. 니네 아버지 왜 교회 오게 하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왜 순종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들을 남편이 했어요. 자기한테 오물 쓰일 거, 자기의 허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도 매번 제가 강의할 때 저기 이렇게 4시간 죽치고 앉아 있어요. 웬만한 남편이면 가버렸죠. 근데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라도 당신이 먼저 순종해 보세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라도 한번 당신이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부부의 관계들이 돈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부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